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비대면으로 영상 들으시는 성도님들,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함이 또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로서 주님께 깊은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인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인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인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내로, 주 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또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 주의 정되게 주의 정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 주의 정되게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순종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믿는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녀 삼으시고
생명책에 올려주심을 감사드리며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옵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한적 대면 예배이지만 어느 곳 시간에서도 임재하심을 분별하여 거룩함에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걸고 세계에 겪고대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긴급함과 필요를 붙여주시옵고 코로나19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보혈의 백신과 치료제를 평안 가운데 때에 맞춰 접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건강과 생명을 보존해 주시어 영적 후사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코로나19 이후 시대로 나아가며 바라옵고 기도하옵기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다 치르는 대가 나의 십자가처럼 해석되어 성경 속의 구속사의 당사자로 감당해온 것을 공동체의 간증을 통해 주님 주시는 실제적 가치의 회복과 행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5월 16일 봄 사랑 나눔 주일을 축복하시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이 한 영혼을 시작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님을 영접하는 많은 분들까지 많은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은 예수로 승리하는 사람들과 십자가로 승리하는 말씀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와 성경 통독, 큐티 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행함의 축복을 받게 하옵시며 기적의 땅 믿금소 비전센터의 모든 가정에서 겸손과 절제와 온유로 여쭙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당하신 분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선정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여 주님께 의탁하며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창조질서에 반하는 각종 우상과 동성애, 상호 비판과 정죄, 부정부패를 고쳐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죄패를 고백과 나눔으로 죄가 힘을 잃도록 성령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열어나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큰 기쁨이 되고 생명의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다중군의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격려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축도로서 복을 받을 때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하늘과 바다에서 일하는 가족과 멀리 있는 가족, 수험생 청년들에게 때마다 새 힘 주시고 창의력과 용기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질병과 고난, 환난과 원통으로 벼랑 끝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되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 대응에 전국 의료진과 교회 대응팀, 교회 곳곳에서 헌신을 아끼지 않는 분들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원과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을 찾은 기쁨마을 문희선 성도라고 합니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남편은 가정을 몰랐어요. 한번 나가면 뭐 며칠씩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되고. 남편은 그래도 이제 내가 책임진다고 열심히 뭐 안 해본 거 없이 다 했어요. 어린 나이에. 자기가 주도해서 열심히 살면 다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대장부 같은 스타일로 사셨었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세월이 어느 정도 한 20년이 흘렀어요. 그럭저럭. 이제 남편도 어느 정도 가정으로 돌아오고 이제 서로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그 남편의 그런 얘기병을 알게 돼가지고 교회는 이제 그래 우리 딸들이 그전에도 원래 전도를 했어요. 저보고 엄마 교회 다니면 너무 행복하고 좋다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너무 또 반대를 했고 그런데 이제 남편이 병이 자꾸 악화되니까 내가 이제 너무 매달릴 데가 없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고 싶고 그래 하다가 이제 내가 남편한테 소원이라고 내 교회 가게 해주라고 그랬더니 그 소원 내가 들어주지 하면서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저기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이게 막 벅차가지고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행복한 건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이제 믿고 그때부터 이제 다니게 됐죠. 남편을 보내고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막 안 살고 싶고 뭐 이렇게 혼자 살아서 뭐 하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예배 드리면서 성경도 보고 하나님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내 마음 다 털어놓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때부터 제가 조금 남편을 이제 그냥 그리운 하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 전에는 사랑이나 이런 단어를 제가 써보지도 않았어요. 사랑으로 대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는 데만 급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좀 완전 생각이 바뀌었어요. 너무 사랑이 넘쳐요. 내가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주위도 그때 사랑으로 빠지고 모든 면에서 너그러워진 거 하고 또 우리한테도 그런 거 사랑을 많이 주려고 하고 항상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진짜 우리가 너무 좋아서 엄마를 전도했던 그 마음대로 엄마가 살아가시니까 정말 저도 그렇게 여유도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행복함을 느끼니까 다른 사람들도 정말로 교회 한번 나오셔서 한번 하나님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4월 넷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헌신자를 위한 축복기도가 오늘 1부에서 3부 예배 중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1년 호산나 교회 단기 선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영상으로 현지 교회와 연합 예배 및 중보기도를 함으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2021년 단기 선교팀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온라인 선교 중보기도회가 5월 2일 주일 오후 12시 베트남 우진호 선교사님과 함께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호산나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5유어로가 발간되었습니다. 명지는 1층 카페 더 미션에서 하단은 꿈드림 카페와 경비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모바일 버전을 오늘부터 온라인 교인센터 앱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동산마을이며 다음 주는 동행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리가 또 기억하고 우려할 분들이 있습니다. 아내이신 고 이명순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남편 되신 김정원 집사님, 따님 김가빈 집사님, 김은혜 성도, 사위 문조로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생각하시면 힘내시라고 박수로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정말 점점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부산 경남 일대에도 확진자들이 많아져서 우리를 위축시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최대한 허용된 상황 속에서 정말 힘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함께해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잘 싸워 이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봄 사랑 나눔 주일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신자 작정하셨으니까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봤던 행복이라는 그 영상 링크를 해서 이제 태신자들한테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중에 모바일 전도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것을 또한 우리 태신자들한테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특별히 손편지를 쓰는 주간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손편지로 써서 그 태신자들한테 보내는 그런 시간인데 뭐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지만 하여간 사랑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들어가니까 더 큰 감동이 있을 걸 생각합니다. 이 귀한 일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모바일 버전을 판매합니다. 565로 말씀과 함께를 지금 판매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입하시고 있고 또 구입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565호부터는요 저희가 모바일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을 늘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대신 스마트폰으로 늘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바일 버전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잠깐 그 기능을 좀 설명하면 일단 그 여러분이 모바일 버전을 구입하시게 되면 거기에 밑에 3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자료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누르게 되면요 우리 말씀과 함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다 거기에 나옵니다. 뭐 발행인 칼럼 누군지 제가 씁니다. 다락방 큐티 나눔, 뭐 가정 예배, 뭐 칼렌더, 또 묵상 길라잡이, 뭐 우리들 이야기 등등 그 우리 말씀과 함께 나오는 모든 컨텐츠들이 거기 다 나오니까 여러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큐티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게 되면 그 묵상 본문하고 도움말, 본문 이해하기, 그리고 열방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그 큐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 편하게 위쪽에 날짜를 나오게 해서 그 날짜를 클릭하면 그 날짜 큐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제 그저께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좀 저희가 신경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는데 어떤 분들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이런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글씨 크기 조절하는 것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보고 싶으면 키우고 전 좀 많이 보고 싶은 사람은 작게 하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굉장히 장사하는 느낌인데 여하튼 맞습니다. 제가 이 모바일 버전을 잘 지금 프로모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또 본문이 읽다가 너무 은혜가 된다 그러면 밑줄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도 있고요. 또 맨 밑에 본문에 내려가면 호산나 교회 새벽기도 영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기도 그 본문 가지고 한 새벽기도를 함께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묵상 나눔입니다. 묵상 나눔.
그런데 이 묵상 나눔은 뭐냐면 이제 큐티 묵상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묵상과 그리고 나눔 묵상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개인 묵상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받은 은혜를 자기가 기록해 두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이 말씀을 받았고 이렇게 은혜가 된다.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노트하듯이 기록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 기도 내용이 있는데 기도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부탁하기 원하면 그거는 교역자들만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기록해서 교역자들한테 보내면 교역자들이 기도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눔 묵상은 전체 성도들이 다 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우리 마을별로 해서 올리게 되면 다른 성도들이 보면서 같이 이런 묵상을 하셨구나, 이렇게 은혜 받았구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온 교인 다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각 마을별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린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게 모든 것들은 저장하기를 선택해야 작동되는 것이죠. 그 묵상 나눔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나눔이 쭉 묵상 나눔이 올라가면 그 중에서 이제 요즘 유명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좋아요잖아요.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좋아요를 해야 되는데 또 좀 더 수준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묵상을 보고 좋으면 기도합니다라고 누르면 그것이 지지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렇게 좋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다른 성도들이 묵상한 걸 보다가 댓글을 남기고 싶으면 댓글도 달 수 있어요. 근데 댓글을 달 때 그 댓글은 작성하신 본인만 읽습니다. 다른 사람이 읽는 게 아니라 본인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름 세밀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잘 활용해서 해주시고요. 이것은 온라인 교적 앱 혹은 홈페이지에서 이제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 신용카드로 해서 3,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달 것을 3,000원에 구입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서 이미 시간 지났는데 하여간 12시 이후에 된다고 그랬었으니까 아마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관심 가지고 해서 어디서나 큐티할 수 있도록 정말 항상 말씀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제 제66기 중보기도 헌신자들을 위해서 축복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에 중보기도자로 헌신하신 분들, 이 예배 가운데 계신 분들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중에서도 해당되는 분 일어나 주시고요, 하단에서도 해당되는 분 일어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어서 헌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중보기도의 이 귀한 사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갔사오니 주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그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동역자가 됐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힘을 다하여 그 축복,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사랑하는 정말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이 시간 동안 주님,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삶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신앙으로 힘있게 나아가고,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my eyes.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헌금 찬양 들으면서 제가 왜 이렇게 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한 번은 인터넷 문서를 검색하면서 2018년도에 돌아가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교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한 부분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교한 사람.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28살 때부터 전도 집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400번이 넘는 아주 대규모 크루세이드 전도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전 세계 185개국 이상에서 인도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방송 설교까지 포함해서 약 22억 명이 넘는다 하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뭐 이런저런 논란도 있기도 하지만 정말 그분은 20세기 아니 역사상 가장 뛰어난 복음 전도자, 복음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분이 이렇게 복음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 복음 설교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그의 설교를 가지고 만든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 그 제목 그대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 Peace with God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 Peace with God. 예, 그가 평생 외쳤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그 메시지가 그를 역사상 가장 뛰어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 이 하나님과의 평화,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그렇게 놀라운 메시지의 주제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평화는요, 우리 신앙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것은 모든 인간을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최고의 처방이니까. 예, 우리 신앙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최고의 처방이기 때문에 이게 기가 막힌 복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신앙의 핵심에 대하여,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의 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 엇나가면요, 그 인생은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진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결론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은 그 앞에 3장 9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라고 시작한 그 긴 이야기의 결론을 낸 것인데, 그런데 이 결론, 즉 그건 복음의 결론이에요. 그건 신앙의 결론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거라고요. 예, 그 모든 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복음의 결론, 신앙의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거기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신음 속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딱 한 가지 때문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구원, 그것을 이루는 그 큰 비밀, 바로 그 가운데 있었던 그 구원을 이루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평화예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요, 성경은 말합니다. 대속이라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신 죽으시면서 뭘 얻느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회복되도록,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또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화목 제물 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들이 범죄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그늘 사이에 숨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든 간에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그늘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의 실상이에요. 피해서 숨어 있다.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정도는 아니어도 하나님을 뭐 인정하긴 해요. 하나님이 있지.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다. 혹은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면서 반항하면서 대항하면서 엇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하튼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바로 지금 나무 그늘 아래 숨어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그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 숨었던 나무 그늘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예, 그 숨어있던 나무 그늘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을 다시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온전히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한 가지 포인트를 늘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평화. 즉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 평화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점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점검하되 이것을 헬라식 개념으로 점검하면 안 돼요. 헬라식 개념으로만 점검하면 안 된다. 지금 로마서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비록 헬라어로 쓰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말을 헬라의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적 개념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평화, 헬라식으로 말하면 에이레네라는 말이죠. 이 말, 이 헬라식 개념은 무슨 뜻이냐? 바로 전쟁이 없는 것, 그걸 말합니다. 그게 평화예요. 전쟁이 없는 게 평화예요. 싸움이 없는 것, 그걸 평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헬라식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점검한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싸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냐 아니냐, 하나님과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어떤 문제가 없느냐, 이것만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평화의 히브리어 개념, 히브리어는 바로 샬롬 아닙니까? 샬롬. 이것은 의미가 훨씬 더 깊고 달라요. 이건 단지 그냥 전쟁이나 싸움이 없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축복을 말합니다. 우정과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서와 조화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적 개념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는요, 단지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있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불편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정말 가깝고 하나님과 사랑과 그리고 정말 어떤 그런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 그런 것, 그러면서 그 삶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아주 조화롭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것,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것, 이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평화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그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지금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빠, 아버지신가? 바로 그 얘기예요. 뭐 특별하게 갈등을 하고 있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과 무덤덤하다, 그거 하나님과 평화 아니에요. 뭐 특별히 힘든 건 없어. 그냥 무덤덤하다, 그 평화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도 그렇지 않아요? 가족 가운데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가족 간에 큰 싸움은 없어요. 근데 다 서로 무덤덤해. 그럼 그 가족이 평화롭다고 말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숨어있는 어떤 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있는 어떤 문제를 그냥 가지고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평화가 아니에요.
뭐 예배 나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고 다 하지만 이 마음속에 내놓지 않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추고 있는 어떤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건 평화가 아니다.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평화는 뭐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즐겁지 않으면 그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가슴이 뭉클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가슴이 뛰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건 진정한 하나님과 평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은요, 우리 신앙의 모토이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고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요, 우리가 언제나 점검해야 될 바로 우리 신앙의 체크포인트예요. 체크포인트.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평화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어떤 역사를 말하는 것이냐? 첫째로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로서 꼭 기억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선택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는 여전히 가망이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 그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다. 그때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한 자였다. 그때 말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표현의 의미죠. 그렇죠? 정말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연약하고 악하고 죄인이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린 자격이 없는데, 우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육신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잖아요. 그냥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쓰신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받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우리는 정말 그걸 감당할 수 어떤 그런 전혀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사랑한다고 십자가 위에서 피로 쓰신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그래요, 하나님과 화평,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서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평화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은혜 가운데 서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평화다. 올해 초 설날 즈음에 갑자기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ANC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한 자매로부터 온 메일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ANC에 있을 때 그때 그 찬양팀으로 참 열심히 섬겼어요.
그 당시 싱글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찬양팀을 잘 섬길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자매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 자매가 이제 아주 성실하고 좋은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사를 하면서 ANC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후에 또 이 한국에 나오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전혀 연락이 없었죠. 그런데 이 자매가 그 자기가 이제 지금 섬기는 교회에 갔다가 거기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하고 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유진서 목사님 아느냐, 나도 안다, 뭐 이래가지고 막 신나게 말하다 보니까 너무 막 좋았다고. 그러면서 이 자매 생각에 목사님께 메일을 드려야겠다. 왜냐면 사실 몇 년 전부터 좀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뭐 내가 꼭 뭐 인사를 뭐 해야 되나, 뭐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괜히 귀찮게 해드린 게 아닐까 이래가지고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날 보고는 아니야, 인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메일을 쓴 거예요. 그 자매가 메일을 쓰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정말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ANC를 떠나면서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죠, 그렇죠? 거기다가 그동안 몸까지 아파가지고 아주 힘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으로 완전히 정말 많이 떨어져가지고 솔직히 하나님과도 멀어져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자기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다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느냐?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자매가 어떻게 회복시켰나 그 얘기를 갖다가 찬양 하나를 갖다가 링크에 보내주는 것을 대신하더라고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목사님, 제가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펑펑 울었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야말로 푹 빠져있는 찬양입니다. 이미 아실지 모르지만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준 찬양이 바로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저도 뭐 그 전에 한두 번 들어봤던 찬양이긴 해요. 하지만 그 자매가 보내준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말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사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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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정말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정말 은혜의 발견, 은혜의 깨달음, 은혜의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발견, 은혜의 깨달음, 은혜의 누림,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두 번째, 하나님과 평화는 어떤 것인가? 바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사는 것.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 희망 고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희망 고문, 그런 말이 이 시대에 유행한다는 것은 이 시대가 그만큼 안타깝다, 그런 뜻이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희망이라고 하는 그 좋은 말이 고문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뭐가 잘못되고 크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결국 여기서 잘못된 것이 뭐냐? 제가 볼 때는 그 희망이 잘못된 거예요. 그 희망이 가짜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만들어낸 정말 무책임한 그런 말장난에 불과한 거니까 그게 고문이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소망은요, 그런 인간의 헛되고 무책임한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바람 정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막연히 그럴 것이라는 기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러면서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바로 그 소망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은요,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신앙의 3대 핵심, 바로 거기에 나오는 그 소망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요 그냥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한번 쓴 말이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신앙을 세우는 새 기둥이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신앙의 삼주덕이라고. 우리 신앙의 삼주덕. 플라톤의 사주덕을 비유해서 얘기한 거겠죠. 우리 신앙의 삼주덕. 그래서 보른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삼주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진수다. 믿음, 소망, 사랑의 삼주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진수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괜히 멋있게 말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신학적인 굉장한 근거를 가진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서로 상호 역사하는 그것은요 마치 뭐와 같으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처럼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라. 예, 삼위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든 것의 어떤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요 서로 바꿔 사용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다른 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전혀 어긋남이 없으신 그런 것이 바로 삼위일체인 것처럼, 예, 믿음과 소망과 사랑 달라요. 하지만 서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밀접하게 서로 역사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소망이에요. 소망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믿음이에요. 전혀 그 사이에 어떤 그런 이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서도 소망을 말하면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 다 기가 막히지만 이 말씀도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은요 우리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기대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고 안 되고를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그 소망을 갖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니까.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소망을 갖는다는 건 뭐냐? 바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대로 되고 안 되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예, 뭐가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평화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평화예요. 예,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평화예요. 내가 정말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예, 그게 하나님과 평화예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 사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아니 지금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면서 주시는 신앙의 지침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구원받은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정말 단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만을 언제나 조심하시기를, 두 가지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두 가지만을 언제나 조심하시기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삶에 화가 나도요, 아무리 원망이 속에서 솟아올라도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재밌어도요, 아무리 달콤하고 평탄해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축복 아니고 저주예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이 낯설으면 안 돼요. 그 이름이 모르면 안 돼요. 그 이름에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습관처럼 돼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만일 정말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으면요, 우린 가슴을 쥐어 뜯어야 돼요.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는 한이 있더라도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두 번째 뭐냐? 하나님과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처럼 어떤 죄악이든, 어떤 쓴뿌리와 갈등이든, 어떤 욕심이나 교만이든 하나님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절대로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저하게 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거나,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나가지 못하거나,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한쪽에서 걸리고 있거나,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을 안 받아요. 언제부턴가.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교회 안에 어떤 성도하고 이 갈등하면서 너무 정말 상처를 많이 받고 용서가 안 돼서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성찬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도 참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이 완전 맹탕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뭐 미워하는 건 미워하는 거고 먹는 건 먹는 거 하고 계속 먹을 텐데, 그래도 자기가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성찬을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성찬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그럼 용서하세요. 그리고 성찬을 받으세요. 근데 용서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찬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그 신앙 아니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불편하게 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용납하면 안 되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 기도를 가로막는 그런 것, 그러고도 계속 해야 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과 불편한 것, 그 절대로 놔도 안 되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사소해도요, 하나님과 불편한 것이 있으면 다 회개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과 불편하지 않도록.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정말 그 은혜를 많이 베푸셨는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다 회개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불편하지 않도록,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을 성경하면서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행복하게 가까운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 늘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우리 신앙,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주님, 성령 우리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불편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드릴 찬양이 어떤 것인지 다 아시겠죠? 그렇죠? 정말 이 찬양은 새로운 찬양이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를 묵상만 해도 이미 충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란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답하고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소원하고 고백하며 삶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의 귀한 사람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삶, 그 모든 걸음 위에 주님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지금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집트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